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의 존재를 정직하게 살펴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정직하게 살피는 것에 대한 유익이 있거든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나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존재이지, 나는 누구지라는 것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우리를 결론에 이끌고 가게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나는 안 된다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으면 물을수록 우리는 분명히 결론 맺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하기,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결론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할까? 나라는 존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으로 작동되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 쓸모 없으니,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사람이니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을 매달리게 하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쓸모없고 필요 없고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처럼 안개처럼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결론 맺게 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으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구나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래서 그것이 좌절이나 후회나 염려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을 찾게 만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 기쁘게 달려나아가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많은 수고와 또 노력과 애씀으로 지금의 이 시간을 마주하고 계실 텐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감정들이 있겠죠. 후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부심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성과도 있을 테고,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감정들보다도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나를 만나주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해내는 오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남으니까, 우리 주님을 만난 나만 남으니까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은혜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첫눈이 꽤 많이 왔죠. 아름답게. 새벽에 저도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나갔다가 이렇게 거실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해서 봤더니 계엄령이 아니라 이제 눈이 와 있던 거죠. 하얗게 눈이 와서 이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전에만 하더라도 눈 오기 전에만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가을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뭇가지들도 하나둘 나뭇잎들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앙상한 나무들이 보였는데, 그렇게 이제 하얀 눈이 나무들 위에 내리니까 앙상한 가지가 수요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벚꽃 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을 계속하면서 이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던 나무들이 어김없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녹아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죠.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남은 을씨년스러운 그런 나무들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에 잠깐 속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원래 처나무는 저 모습이었지라는 거를. 그 아름다움은 이틀
정도의 그 모습에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그 감탄이 나왔지만 결국 그 시간이 지나서 눈이 다 녹고 난 다음에는 원래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아, 원래 이런 나무 모습이었지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쉬움도 있고, 더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아쉬움도 있고, 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건물들 앞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들에게. 저녁에 보면 참 화려하고 예쁜데 낮에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나무한테 미안할 정도로 막 전선이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불빛 때문에 안 보이지만 낮에 보면 원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 말라버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 그리고 자기의 몸에 그렇게 얽히고 설켜 전선을 감고 있는 나무인데 눈이 내리고 불빛이 켜지면 그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종종 속고 사는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라고 할까 열매를 맺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또 더 뛰어난 그 실력을 갖게 되거나 어떤 일들을 잘 해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거나 한다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속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꽤 쓸모 있는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속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종종 속고 사는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 거는 이제 우리 다 부인하진 않으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염려 없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겉모습은 큰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감사해 보이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실상 그 마음에는 틀림없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염려가, 문제가, 걱정이 있다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멋져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본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맞죠?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염려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어젯밤에 이거 어떡하나. 저는 이게 밤에 한 11시 좀 넘어서 소식을 듣고 내일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 걱정들. 말씀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존재는 작은 일에도 염려하는 우리의 존재. 이게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기로 했잖아요. 직분자들을 임명하기로 했는데 목사님과 이렇게 회의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사라는 직분이 그냥 임명하는 직분이기는 해요. 막 이렇게 교회적으로 막 크고 뭐 중요한, 물론 중요하긴 한데
비중으로 따지자면 그냥 임명하는 직분이니까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바르게 쓰고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직분을 임명하더라도 이 임명받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냐면 이 분이 직분을 받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 표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근데 찬찬히 생각해보고 또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들의 조언을 들어보면서 실상 저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냐면 직분을 받는 사람의 보여준 믿음의 표가 믿음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속은 지점이죠, 제가. 실제로는 우리가 임명을 하는 내가 대단해서 임명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임명을 받는 분이 부족해서 임명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실상 이분이 보여준 어떤 믿음의 표, 어떤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신뢰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직분을 주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결국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분을 통해서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구를 봤어야 됐냐면 이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이분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 모습, 표 이런 것들을 되게 신뢰했구나. 아, 여전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참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처럼 이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암송할 만한 말씀이지만 실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우리 마음에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그것을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그 감동에 받으셔가지고 나한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 정직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 볼품없었던 그 나무를 보면서 감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아름다움에 나의 마음을 온통 내어줘버린 그 상태. 그런데 어김없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눈이 다 녹고 나서 원래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나무를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초라한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고 아우 볼품없어라고 여기고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름다움에 잠깐 속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보여준 어떤 믿음의 표 때문에 와,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잠깐 속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준 그 믿음의 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이 사람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 만났었던 것 같은데 라는 그 실망감이 있을 때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으로 결론 맺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그 앙상한 나무에 생명이 있다는 것까지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앞에도 큰 나무가 있지만 이 나무가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볼품 없잖아요. 아우 볼품 없어서 베어버리면 어떡해요? 이제 내년 여름에는 이제 우리 못 나가는 거죠. 실제 그 나무가 앙상해 보이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 안에 있는 생명을 볼 줄 아는 눈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저 나무가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내년 3월에는 싹을 틔우겠죠. 내년 7월에는요. 푸른 잎을 내고 우리는
몇 분도 버틸 수 없는 그 뜨거운 태양볕을 다 견딜 만큼. 맞죠? 그리고 가을 10월, 11월이 되면 자기 나무에 맞는 열매를 또 아름답게 맺힐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앙상해 보이는 그 나무, 연약해 보이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명,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눈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설교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각자가 섬기고 흩어지는 거라면 굳이 그런 믿음의 눈 가질 필요 없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존재가 쓸모없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연결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의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볼품없고 또 앙상하고 과연 살았나 죽었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드는 그런 모습이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존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봐주는 아름다운 또 따뜻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그냥 뚝 떨어져서 그 말씀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4절 말씀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6절 7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서 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한순간도 떨어짐 없이 끊임없이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 그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겠죠. 진짜 내라는 존재가 볼품없어 보이고 누군가가 봤을 때는 크게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어떤 상황이 크게 요동치는 성향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가 실제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틀림없이 경험하거든요. 내 마음이 지켜지네. 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네 라는 것 우리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문제가 터졌느냐 안 터졌느냐, 너희들 상태가 어떻느냐,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말씀은 우리 꼭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확인하고 점검하고 살아야 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맞죠? 어쩌겠어요. 우리의 겉은 계속 이제 늙어가는데 우리 겉모습은 겉사람은 크게 이제 매력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내 안에 그 하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늙어져 가서가 아니라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하늘의 생명이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서 날로 새로운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실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일구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가운 감옥 안에 갇혀서 인간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유롭게 자기들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닮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감옥 가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 너무 잘 믿어요. 근데 감옥에 가야 돼.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야,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미친 듯이 믿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자식이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너희들은 적당히 믿어. 뭐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금 차가운 감옥에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충분한 조건을 갖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점점점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잘 돼가고 있는 일인데 그것이 안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뭐 망했다고 쳐요. 그리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점점점 막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이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몸에 병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뭐 지인들,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가라고 할까요? 나가지 말라고 할까요? 믿음을 가지라고 할까요? 더 열심히 믿으라고, 같은 말이죠. 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할까요? 그만하라고 할까요? 뻔하잖아요. 뻔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쯧쯧쯧 혀를 차고 뭐라고 할까요? 불쌍한 그 동정의 눈빛을 보내도 사도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은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히히 웃으면서 막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못됐어, 뭐 미쳤어 라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실제 사도 바울이 히히히 난 주님으로 기뻐요, 너무 기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생각해요? 나를 생각해 준 것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잊지 않아줘서 와, 나 잊은 사람이 아니었어,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어 해서 사도 바울이 막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품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지,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헌신했는지를 빌립보 교회가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주님 안에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분명한 요소는 또 뭐냐면요. 내가 주 안에 있는 내가 크게 기뻐하는 어떤 그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다른 사람 안에 나의 주님이 있는 것을 볼 때 큰 기쁨을 누려요.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죠.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그런데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 기쁨이 어디로 확장되냐면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를 했어.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사람 마음에도 나의 주님이 계셔. 라는 것을 볼 때 크게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생명이 발견된 그 사람과 하늘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곳에도 나의 하나님이 계셔. 나의 주님이 계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 형제, 그 자매의 마음에도 있어. 와,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거든요. 어떠한 정체성으로 확립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주님의 몸이다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뭐라고 할까요?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니 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내가 또 다른 몸을 봤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와, 저 사람도 쓰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와, 저분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겠죠. 왜냐하면 머리는 하나니까. 지체는 다 다르고 다 모습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당신 안에 누군가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한 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된 사람들의 고백,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비천의 눈이 가요? 풍부의 눈이 가요? 배고픔의 눈이 가요? 배부름의 눈이 가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그런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배고픈 것보다 배부를 때 기뻐할 수 있죠. 부족할 때보다 풍부할 때 기뻐할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지점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쁨의 요소는 기쁨의 이유는 나를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를 배고픔의 자리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막 믿음을 쓰고 막 무장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궁핍에 처할 때에도 기뻐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막 삶이 쪼들릴 때에도 막 기뻐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써요. 그것이 비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지금 생각지도 준비도 못한 궁핍함에 빠졌을 때
이 궁핍함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 주님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안에 거하는 나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틀림없이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덜 받게 돼요. 점점점 더. 맞죠, 여러분? 기쁨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어디 계시지를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4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특별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걱정 없이 후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14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딱 2번 도와줘요. 2번.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들과 단체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빌립보 교회만 도와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중에 한 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2번 후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표현 쓸 수 있어요? 고작? 이게 겨우 이 정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반응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그것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 나는 풍부해라고 하면 그 감정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19,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게 겨우 라고 여길 만한 객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교회가 20번도 아니고 2번 쓸 것을 보내준 것이 어찌 풍족할 수 있겠냐고요. 어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그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2번이나 날 후원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불평할 수 있고 야, 한 번 더 해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 족하다, 풍족하다. 왜?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마이클 잭슨인가요? 뉴키즈 온 더 블럭인가요? 우리나라 내한했을 때 그 그룹이 가수가 묵었던 호텔에 팬들이 잠입을 해서 그런 뉴스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팬들이 잠입을 해서 무엇을 털어갔냐면 귀중품 이런 것도 가져갔겠지만 화장실에 휴지도 가져갔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셔요? 번뜩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마이클 잭슨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난 휴지 있잖아요. 그것도 가져갔어요. 팬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귀해요. 맞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면 내가 그 마이클 잭슨을 너무 사랑하면 마이클 잭슨이 무슨 짓을 한지 모르는 그 휴지 쪼가리도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귀해진다니까요. 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전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났어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의 사랑의 대상은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는 그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준 이 단 2번의 후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다 가진 것처럼 풍족한 거예요. 믿음의 신비죠.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현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상황은 야, 너 교회 갔더니 더 어려운 일만 당하네. 너 교회 갔더니 더 힘들어졌네. 그럼 교회 가지 마. 라고 했을 때 진짜 그런가 봐. 해서 교회를 끝낸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 주님이 너무 좋아.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나는 그거 믿어.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서 아름답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전히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빼앗겨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어떻게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흔들리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일상은 그 기쁨을 온데간데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겨우 어디서 찾아요?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아우 정신 차려야지 뭐 이러면서 뭐 기쁜 거 없나, 뭐 감사한 거 없나. 이제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의 실존.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쁨을, 만족을 우리 회복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말씀,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 위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무난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무난하라고. 이 무난하다라는 단어가 뽑다, 끌어당기다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오가 이제 원형인데 스파오 어디 옷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스파오? 그거예요, 스파오. 그러니까 스파오인데 이게 끌어당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뽑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것이 무난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가 세상으로부터 홀랑 빠져 있을 때 서로 무난하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거기서부터 세상에 푹 빠진 나를, 누구를 뽑아내서 끌어당겨서 어디로? 주님께로. 그게 무난이라는 거예요. 무난이면 잘 지내시죠? 귤 갖다 드리고, 이게 무난이 아니라 무난은 실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뽑아 끌어당기는 것이 무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집사님, 우리 주님 기억하셔야죠. 주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무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같이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세상에 가 있는 마음, 세상에 쏟아버린 마음을 서로 끌어 잡아 당겨 주어서 그 세상에 푹 빠지게 내버려 두지 말고 어디로? 주님 안으로. 그것을 어디서 하래요? 교회에서 하래요. 교회에서. 곧 가요. 예배 드리러 왔죠. 네. 네,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문안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실제 문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신방이 아니라, 맛있는 걸 얻어먹는 게 신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 대접하는 게 신방이 아니라, 실제 목사님도 주님 안에 거하시죠? 오늘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죠? 근데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냐고.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데. 그것이 문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나의 실존은 세상의 환경이 바뀌면 바뀔수록, 그것이 급변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군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몸이 나의 몸을 붙잡아 주어서 함께 우리 흔들리지 말자고. 빠졌구나. 그럼 건져내어서 말려. 털고 갈아입어. 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문안하는 공동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의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그 기쁨. 사도 바울은 그것을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막막한 문제, 높아 보이는 그런 장애물들이 날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회복한 우리가 주님께 언제나 더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부터 비껴나가지 않도록, 세상에 내 마음 다 써버리고 주님을 필요할 때 찾는 요술램프의 그 요정처럼 여기지 않고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돌보면서, 문안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을 향해 그 마음 꼭 확인하자고, 경험하자고, 그거 실제되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자고, 우리 그렇게 서로 끄집어 당겨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을 가로막을 상황은, 환경은, 여건과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날 돕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내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든든해야 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앙상한 나무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하늘의 생명, 영원한 나라 허락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의 조건은 어느 것 하나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토로해도 그것이 정당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환경이 나아지도록, 문제가 사라지도록, 염려가 녹아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마음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안에서 녹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기에 차가운 감옥이 전혀 현실감이 없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어떤 문제가 하늘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 누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시선을 가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은혜의 길로 초청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십자가에서 돌이켜 온전한 눈으로 주님 바라보는 은혜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기쁨의 조건과 이유를 오직 주님 안에서 찾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